크리스마스 시즌을 저희가 함께 나고 있습니다. 동네에 가보면 화려하게 성탄 장식이 되어 있는 집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구나 생각하고요. 또 저런 화려한 장식만큼이나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되어져요. 저희 동네 가만히 보니까요, 크리스마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성탄 장식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아랍계 분들, 또 뭐 인도에서 오신 분들 중에 다른 종교, 이런 분들 절대로 성탄 장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탄 장식을 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기 예수를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어떻게 집에 성탄 트리라도 하나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성탄을 기뻐하고 또 감격하는 모습들을 삶에 채워가는 우리 되기를 원해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세상에 또 세계 곳곳에 다양하게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모습의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있는데요. 올해 세계 곳곳에 있는 좀 특별한 트리들, 제가 몇 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거는 TV로 장식된 트리지요. 일본에 있는데 샤프전자 사옥에 세워진 트리라고 합니다. 샤프 TV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꾸며서 성탄 트리를 만든 거죠. 그런가 하면 프랑스에서는 신호등을 모아서 성탄 트리를 거리에 세웠다는 뉴스도 보았어요. 리투아니아에 만들어 놓은 트리인데요. 실물은 아마 아주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가위, 칼, 손톱깎이 이런 것들인데요. 리투아니아 공항에 세워진 트리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런 것들 비행기 탈 때 다 압수하잖아요. 못 갖고 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트리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은 갖고 비행기 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구를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서울 강동구에 가보면 재활용품들을 모아서 이렇게 구청 앞에 큰 트리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전쟁 중에 있지만 우크라이나에도 트리가 세워졌어요. 보시면 우크라이나 국기의 모양으로 트리를 세워놓고 이 주님이 주신 평화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곳의 전쟁터이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인정하지 않지만 나사렛에 세워진 트리의 모습을 이처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도 아기 예수를 기뻐하는 일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성탄 트리도 있는데 요거예요. 보시면 밑에 있는 불빛이요, 실은 이게 마을입니다. 그 위가 산이거든요. 산에다가 큰 가로등을 이렇게 모양으로 세워서 성탄 트리를 장식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어느 마을이라고 제가 신문에서 보았는데, 이렇게 해서 밤이 되면 마을 전체가 성탄 트리 안에 있는 이런 모양으로 성탄을 기뻐하는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과 모양으로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탄 트리에 특별히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부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서울신대에서 예배학을 가르치시는 조기현 교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성탄목이라고 해요.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는 6세기부터 교회 장식으로 활용되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연극을 공연하곤 하였는데, 그 연극을 할 때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가장 먼저 무대 가운데 설치하는 것이 뭐였냐면 선악과였어요. 나무를 설치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이 성극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무대 중심에 나무를 설치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나무가 장식되어지면서 성탄 트리가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 트리의 기원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이 나무의 기본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무에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달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단 것은 당연히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과였어요. 사과를 달아놓고 죄를 범했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이 사과를 다는 것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사과를 달고 나서 이후에 장미를 달았다라고 알려지죠. 장미는 가시가 있는 꽃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피는 꽃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상징물로 장미를 달았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의미로 빵을 달기도 했다고 하죠. 빵을 붙이고, 그리고 16세기쯤이 되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란 맥락에서 초가 장식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다 연합하면 이런 트리를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트리를 세우는 교회들이 요즘에 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과를 달고 장미를 달고 빵을 달고 그리고 라이트를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더 기억하기 원하는 그런 노력과 마음, 귀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맥락으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그런 모양들, 그런 물체들 하나하나를 형상화해서 오늘날 성탄 장식의 오너먼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 볼들의 원형이 사실 다 그런 모양인 거죠. 사과를 상징하고 빵을 상징하고 장미를 상징하고 그런 것들의 모양을 대체해서 오너먼트로 만들어서 트리에 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트리를 보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의미 외에도 저 성탄 트리를 볼 때마다 제 안에 있는 마음의 도전과 감동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 트리를 세우고 화려한 장식을 붙이는데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서 저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봐요. 작년에 이 트리를 장식할 때요, 저도 조금 같이 이제 달았는데 사실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면 이 장식이 앞에만 보이시잖아요. 뒤는 아무도 안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를 좀 이렇게 좀 설렁설렁하게 장식을 붙였더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뒤는 주님이 보시니까 뒤까지 빼곡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뒤까지 빼곡하게 장식을 채웠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풍성하게 장식이 채워지고 열매가 맺혀져서 주님 보시기에 그런 트리가 우리의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라는 인생의 나무가 열매 하나 없는 초라한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나무로 준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성탄 트리를 볼 때마다 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지난 9주간 성령의 열매란 제목으로 9가지 주제를 나눈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가지 열매 기억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말씀드렸어요. 이 9가지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사실 이것이 하나의 열매이기도 한데 9가지 양태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우리 삶에 맺힐 수 있다면 주님이 그런 우리 인생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가득 맺히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은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 보다 큰 그림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성령의 열매에 대해 나누었는데 이제 이 전체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근본적인 질문이 한 가지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열매인가예요. 왜 열매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이야기할 때 왜 이것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사실 여러분 다른 표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일 등 얼마든지 다른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본문은 이런 가치들을 언급하면서 이를 묶어서 열매란 단어로 이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실까?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도전과 의미가 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더 큰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만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여러분, 성령과 육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둘이 양립할 수 없다고, 이 둘이 서로 거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육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육체가 무엇인가? 본문이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육체라고도 부르는데 본문이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보다 심오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영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따르는 인생이 시작되게 된 것을 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오히려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성경은 육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이제 죄를 쫓는 인생의 모습을 육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 17절을 보시면 죄로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무엇을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모든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육체라고 부르십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회복의 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뭐라고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회복된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회복의 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부어짐으로 성령이 회복됨으로 이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 형상을 우리가 되찾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육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 인생의 실상을 고발하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육체예요. 성령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를 대비하는 거죠. 성령과 육체가 거스른다고 하는데 성령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삶은 항상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다고, 서로 이렇게 거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19절에 가면 이 육체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 즉 죄된 인생 가운데 담겨지는 다양한 죄악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19절, 20절, 21절에 쭉 그 목록들이 나열되거든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무엇인가?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이란 단어는 에르곤이란 헬라어인데 행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행위, 행동, 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위와 행동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죄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쌓여지는 것들, 드러나는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19절, 20절, 21절에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이 육체의 일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22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을 쭉 이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서로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성령을 따르는 인생과 성령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있는데,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면 육체의 일만을 쌓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육체의 일과 견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과는 대조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니까요. 이 일과 열매를 비교함으로 왜 이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일과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열매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세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과 비교할 때 열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첫째, 여러분 첫 번째는 열매는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열매는 씨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납니다. 잡초는 굳이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알아서 자라요. 하지만 화초는, 과실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는 거두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요, 별다른 씨앗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은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 지옥에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요. 가만히 있으면 이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자기의 고백인데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대요.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답니다.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심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알 수 없는 가라지들이 내 마음에 있는 거죠. 죄의 법, 죄의 경향성이 자꾸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들을 심기 원하는데 내 안에 저절로 자라나는 육체의 일들이 내 삶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안에 절로 자라고 있는 육체의 일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그냥 절로 자라나요. 씨앗이 없어도 그냥 생겨나는 거죠. 비만 오면 잡초는 여기저기서 올라옵니다. 육체의 일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씨앗을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씨앗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열매는 씨앗이 필요해요. 그럼 이 씨앗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시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 심령에 심겨지는 씨앗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이 씨앗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위한 씨앗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심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이 씨앗이 우리 심령에 심겨질 때 그런 심령 가운데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선이, 충성이, 온유가, 절제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씨앗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열매는 씨앗으로 시작되고, 그래서 성령은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의 씨앗으로 심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기억함으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씨앗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열매 있는 삶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씨앗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둘째, 여러분 또 왜 이것을 일이 아니라 열매라고 표현하는가? 그 이유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하시지요. 시작. 열매는 과정을 통해 자라납니다. 이게 여러분 육체의 일과 비교할 때 성령의 열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과정에 있어요. 열매는 과정을 요구합니다. 과정을 통해 자라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일, 행위, 아르곤인데 이것은 과정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과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 행위가 바로 드러날 수 있어요. 육체의 일이라고 언급되는 것들의 내용을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성경을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과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입니다. 순식간에 시기가 시작됩니다. 순식간에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분열하는 것도 순간이고 방탕해지는 것도 순간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그냥 술 취해지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 없어요. 죄의 행위, 육체의 일은 얼마든지 과정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과정이 생략되면 될수록 더 큰 죄가 그 가운데 이어지는 것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행위는 과정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열매는 다릅니다. 열매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생략된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앞서 열매는 씨앗을 통해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과 씨앗을 심으면 땅에서 사과가 밀려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심었는데 막 열매가 바로 막 땅에서 이렇게 비집고 나오는 거? 그렇지 않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옵니다. 줄기가 생깁니다. 잎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자라고 어느 순간이 되면 꽃이 핍니다.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뭐예요? 씨앗에서 열매로 이어지는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남으로 우리는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씨앗을 심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씨앗이 말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요. 이 씨앗이 심기자마자 곧바로 열매가 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붙잡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따르기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처음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기대하는 열매는 보이지 않고 엉뚱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일들이 엉뚱한 문제를 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흔들리고 넘어져요. 그래서 이게 되는 씨름인가 싶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과정의 시간이 있는 거죠. 열매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꿋꿋이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과정을 지나면서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는데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이 형통과 축복이 아닐 수 있답니다. 고난과 징계일 수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삶 가운데 징계가 임할 수 있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바로 열매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과정을 잘 감당하면 결국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빚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열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을 통해 열매는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주신 것들이 내 삶에 심겨져 있다면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결국 주님은 그 씨앗이 열매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함으로 과정의 시간을 잘 통과하여 결국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열매, 일이 아닌 열매를 생각할 때 일과 열매의 차이는 또 어디에 있는가? 수고가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열매는 수고를 통해 맺혀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어요. 여러분, 일과 비교할 때 열매는 씨앗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수고라는 거예요. 씨앗과 과정 그리고 거기에 수고가 더해질 때 튼실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대개의 경우 죄는 수고하지 않아도 지어집니다. 저는요 막 시기가 잘 안 되는데 막 너무 시기하고 싶어서 애쓰거나 분노가 진짜 잘 안 되는데 분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일은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샘이 올라와요. 그냥 질투가 올라와요. 그냥 분노가 올라오는, 수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열매는 다릅니다. 열매는 수고를 요구합니다. 씨앗이 심기고 과정을 지나며 거기에 수고가 더해질 때 이것이 실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쌀 밑자가 88을 의미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자로 88자 이렇게 형상으로 만든 게 쌀 밑자란 이야기 하거든요. 쌀 한 톨에 그만큼의 농부의 수고가 담겨질 때 이 쌀 한 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열매에도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마당에 올해 열매가 많이 맺혔었는데 그냥 맺히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오셔서 물 주시고 관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애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냥 심었는데 저렇게 맺혔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열매에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결과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인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이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죠. 내가 사랑하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고 내가 기뻐하려고 애를 써서 얻는 결과가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그런 수고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절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수고는 막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사력을 다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수고는 무엇인가? 성령이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여정에서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동역이 있다는 거죠. 그 동역, 그 수고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 몇 개월 전에 나누었던 4가지 밭의 비유를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빌드업을 잘 하셔야 돼요. 저희가 성령의 열매 9주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성탄을 준비한 자리에 이 말씀을 나누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 이전의 말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이전에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나눴고, 그 전에 4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이 말씀이 쭉 닿아져 있는데 4가지 밭의 비유를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농부이신 거죠. 그분이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이 씨앗을 뿌리시고 그분이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과정을 통과해도 그 밭이 말입니다, 길가와 같으면, 돌밭과 같으면, 가시덤불이면 거기엔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수고를 해도 밭이 그렇지 못하면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밭을 위해선, 열매를 위해선 좋은 밭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으면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수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수고냐?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기뻐하기 위해 애쓴 것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결단과 수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좋은 밭이 되는 수고입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려는 결단입니다.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옥토로 가꾸어 내는 거예요. 내 삶을 어베일러블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성령께 내 안에 씨를 뿌리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인 거죠. 내 삶을 그분께 내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분께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수고가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내 삶에 농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내어드리면 그분이 내 마음밭에서 씨를 뿌리시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겠다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실을 기대하며 날마다 우리 삶과 우리 심령을 주님께 좋은 밭으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수고가 필요한 거죠.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함으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일이 아니라 열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과 비교할 때 열매가 요구하는 3가지가 있대요. 씨앗, 과정, 수고였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씨앗으로 받고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과정으로 잘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수고가 있을 때에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막 우리가 막 더 부유해지고 그런 건 사실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나무가 열매를 자기가 먹으려고 맺겠어요? 그렇지 않죠. 나무가 맺는 열매는 대부분 다 남을 위한 것들입니다. 남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령의 열매 맺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결국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거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아름다운 트리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올해 여러분 너무 트리 예쁘지 않습니까? 제 트리 볼 때마다 이런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탄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근사하고 아름다운 그런 풍성한 성탄목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아름다운 성탄목을 소망하며 성령 안에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맺게 하실 열매를 꿈꾸며 씨앗을 심고 과정을 지나며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이 성령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인생과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